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는 분들이 많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는 사람도 있고 몇 주 만에 뵙는 분도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전쟁 영화 좋아하세요? 안 좋아? 아니라고.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가끔 이제 전쟁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고 막 총알이 빗받치고 막 포탄 막 떨어지고 막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막 전투를 하다가 옆에 있는 전우가 이제 총에 맞았어요. 그러면은 막 영화 속 주인공이 막 분노를 하잖아. 김일병 하면서 막 위험을 무릅쓰고 막 이렇게 엎드려서 총을 쏘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총을 쏘고 막 달려 나가고 막 그런 장면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장면 보시면 좀 어떠세요? 좀 멋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하시죠?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옆에 있는 전우가 저렇게 총에 맞았으면 어떻게 할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옆에 있는 전우가 이제 총을 맞으면 안타깝고 화가 나겠지만 적진으로 뛰어들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상황을 살피면서 우리가 불리하게 됐구나. 그래서 좀 후퇴할 준비를 하지 않을까. 제가 오랜 시간 지켜온 바로 저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나니까 내가 나를 잘 알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 새로운 모습들 막 발견하게 돼요. 제가 지켜온 바로는 저는 겁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기보다는 두려움과 고민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저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21장 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14절부터 읽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게 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론가 길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친절하게 이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이제 준비해서 챙겨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광야로 말입니다.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죽음의 위험 속에 들어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사막은 아니에요. 사막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광야도 길을 잃기 쉽고 물을 구하기 어렵고 보호받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챙겨 주었다고 해서 이 장면이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낸 이 장면이 따뜻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도 이 일을 괴로워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매우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잔칫날이었습니다. 잔칫날. 이삭이 젖을 떼던 날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풍습이 거의 없지만 당시에는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무사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때가 젖을 떼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을 떼는 날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백일 잔치나 돌잔치 같은 것이 되겠죠. 영아 사망률이 높던 당시에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아이가 살아서 어른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뻐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보통 그 당시에는 2-3살 정도의 젖을 뗐다고 합니다. 모두가 막 기뻐한 날이에요. 이제 이삭이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겨서 너무 어려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고비들을 잘 넘기고 어른으로 자라나겠구나 하면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사라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잘 자라고 있었지만 사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장자는 누구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언젠가는 상속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집안의 갈등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스마엘이 놀렸다고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놀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생각해보면 의아합니다. 만약 이삭이 2-3살 정도고 이스마엘이 16살 정도면은 16살 청소년이 2-3살짜리 아이를 놀리면서 괴롭혔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조롱했을 수도 있죠. 막 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을 데리고 놀아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함께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잘 보면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라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가 중요합니다. 사라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구나 라고 본 것입니다. 저 아이가 우리 아들 업신여기는구나, 저 아이가 여전히 장자 행세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라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날이 잔칫날이니까 아브라함도 즐거워하고 있었겠죠. 사라가 불렀겠죠. 여보, 말 좀 합시다. 그럼 불렀을까? 아마 아브라함이 이제 웃으면서 왔겠죠. 아, 무슨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뭐 이렇게 왔겠죠. 근데 그 여종 있잖아. 그 여종이랑 그 아들 내쫓아 당장. 이렇게 아마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오늘 잔칫날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사라가 약간 물러섰을 수도 있어. 아, 그래, 오늘 잔칫날이지, 좀 너무했나? 그럼 내일 미루지 말고 내일 내쫓아. 뭐 그 사이 어떤 대화가 구체적으로 오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깊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조언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말씀하셨지만 요점은 이랬습니다. 사라의 말을 들어라. 아브라함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갈은 단순한 몸종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거의 20년 정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결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하갈은 부하세바 광야로 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만큼 아마 충격도 컸을 것입니다. 아마 하갈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갈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위치가 꽤 안정적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라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좋을 리가 없죠. 좋지 않았다고 해도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설마 집에서 쫓아내리라, 낼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광야를 헤매다가 길을 잃었고 가지고 있던 물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생명의 위협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갈은 울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절망은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하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하갈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발견합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물을 만드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에 있던 샘물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절망 때문에 보지 못했던 길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단순히 갈증이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하갈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르면 시간이 훌쩍 흘러갑니다. 하나님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며, 이런 짧은 구절과 함께 시간이 훌쩍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장성에서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냥꾼을 의미하는지 전사를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아주 잘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 거주하게 됩니다. 바란 광야는 부알세바에서 더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집트와 가까운 곳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갈이 이집트 사람이라 아마 쫓겨났을 때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광야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나중에는 이집트에서 하갈이 이집트 출신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쫓겨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았던 이스마엘은 살아남았고 훗날 큰 부족의 조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 느낀 것은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사라를 보겠습니다. 사라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기를 얻었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기분이 좋았겠죠. 마음도 좀 넉넉해졌겠죠. 근데 하갈이 임신했을 때, 그렇다면 하갈이 임신했을 때 자신을 멸시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도 좀 있고, 다 지나간 일이니까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무사히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사라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집에 있는 이상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상속의 문제도 있고 후계 문제, 감정의 문제, 이게 제일 컸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언젠가는 화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하다가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거죠. 내쫓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면 좀 사라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좀 매정합니다. 하갈은 원래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사라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더구나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하갈은. 그런데 사라는 그 하갈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장자였습니다. 자기의 남편의 아들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괜찮아 보이나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나쁜 사람인 것 같죠? 근데 한편으로는 사라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사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내 아들을 놀리고 웃고 까분다. 그러면은 여러분이랑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분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이었습니다. 집안의 책임자였습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를 원한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뭘 할 수도 있냐?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설득.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이라면, 남편이라면, 이스마엘의 아빠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쩌면 그는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너무 지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옳았을까요?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마저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권력자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지킬 힘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와 비슷한 장면이 나온 거죠. 사실은 자신의 아내도 못 지켰던 사람인데 자신의 아들도 못 지키는 그런 최악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어쩌면 인간이 이토록 약해 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갈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누가 제일 좋으세요? 하갈이 좋으세요? 사라가 좋으세요? 아브라함이 마음에 드세요? 그래도 하갈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하갈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라를 멸시하기도 했고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막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갈도 강인한 사람이었는데 무너집니다. 갑작스럽게 집에서 쫓겨났고 광야에서 길을 잃었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하갈은 무너집니다. 울고 또 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봅니다. 사라의 입장이 되어보니 사라가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본 저는 아브라함이 진짜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다. 하갈의 입장이 되어보니 하갈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주요한 인물들을 신화 속 영웅처럼 그리지 않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인간으로 묘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여인 사라도 광야 하갈도 모두 우리와 비슷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분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고 하갈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훌륭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라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아브라함은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하갈은 절망 속에서 울고 있고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의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기다렸어요. 근데 오래 기다렸는데 안 생기니까 그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기다리는 것도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지. 네.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두 사람이 웃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다르게 낳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생긴 불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약속한 방식이 아니니까 책임지지 않겠다. 너희가 만든 문제니까 너희가 해결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못 참았어? 왜 못 기다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손을 놓았죠, 사실. 사라는 내쫓았습니다. 하갈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아브라함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도 말합니다. 너도 포기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를 일으켜라. 네 손으로 아이를 붙잡아라. 하나님은 하갈 대신 모든 것을 해주진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아이를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본문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죽을 뻔했던 아이가 살아나고 장성하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 나중에는 12족장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은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뭐 잘한 것이 뭐 있나요? 그는 광야에서 목이 말랐고, 우리도 목 마를 수 있잖아요. 살아남고 싶었고, 살아남고 싶으시죠? 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령 인간의 실수와 잘못 속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놓고 어머니가 절망하고 본인마저도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갈이 보지 못했던 샘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의 미래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라는 말, 좋은 말입니다. 사실 누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겠습니까? 그죠?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겠죠.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의 한 장면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찻길 건널목 푯말에 붙어있는 말이에요.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 자동차로 건널목을 건너가다가 안전봉 이렇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갇힌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돌파란 얘기입니다. 그냥 자동차로 밀고 나가란 얘기입니다. 상황에 맞는 말이고 그냥 그 말만 떼어놓고 봐도 멋진 문구입니다. 갇혔을 때 멋있게 돌파하면 좋죠. 근데 돌파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요. 네, 누구나 다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잘 살고 싶어합니다. 쿨하고 싶어요. 나는 쿨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쿨하게 살고 싶지 않다. 쿨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해는 끼치지 말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와 같은 바람대로 사라집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또 같은 실수를 저지를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할까? 그런 자신을 비판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놀립니다. 저 자신을. 비판한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잘 안 바뀌죠. 비난하면 어떻게 돼? 내 자신을 막 비난하면, 자기 비난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럼 괴롭잖아요. 마음이 괴로워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래서 저는 가끔 저 자신을 놀려요. 어떻게 놀리냐? 대표적으로 놀리는 말이 있습니다. 겁쟁이. 저는 겁쟁이입니다. 겁이 많아요. 학교 다닐 때 전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이유는 왠지 아세요? 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할 때 대답을 못할까 봐 겁이 났고 시험 성적이 나쁠까 봐 겁이 났고 저는 시험 성적이 나쁠 것 같은데 겁을 안 내는 사람 보면 되게 신기해요. 부러워요. 저런 호연직이 나도 가지고 싶다. 물론 제가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싫어하는 과목도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싫어하는 과목도 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겁이 많아서. 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 헛소리 할까 봐 겁납니다. 잘 읽으려고 원고 안 보고 막 설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무서워서 못해요. 찬양할 때 음이 틀릴까 봐 떨리고요. 제 의견을 내거나 주장을 할 때도 거절당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막 새롭게 시작할 때 늘 어렵습니다. 겁이 많아서. 그런 점에서 저는 아브라함과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브라함은 겁이 꽤 많은 사람이거든요.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라를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특별히 권력자가 자신을 죽일까 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2번.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그는 매우 괴로워합니다. 아브라함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사라의 분노도 두려웠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현실도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겁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을 걸어간 사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겁쟁이였는데 말이죠. 사라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갈을 자신 대신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을 사람으로 지목을 했죠. 하지만 합리적인 사람도 불안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매정하게 굴 때가 있습니다. 화근이 될 것 같았던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기로 결정을 했죠. 사람이 이토록 차갑게 굴어도 그를 통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갈은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노력한 힘 있는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크게 당황했습니다. 멘붕이 된 겁니다. 멘붕. 길을 잃었습니다. 물도 떨어졌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차리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만 보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나 혼자 써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겁쟁이일지라도, 내가 모진 사람일지라도, 내가 멘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더 이상 신나는 이야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정짓지 마십시오. 이번 생은 망했다고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나 자신을 먼저 포기하겠습니까? 하갈은 샘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샘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 곁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내일도 내일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를 금지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